때까지 목사된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감옥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먼저 핍박을 받고 있으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선교했고 정말 많은 이들을 모았었고 정말 자신의 비전을 놓고 정말 힘차게 이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도 약해져 있는, 묶여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앞두고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말을 잃었나? 혹은 바울의 기록 중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나?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점점점으로 표시된 부분. 그래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혹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본을 찾아봐도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점점점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말이 끊겼다기보다는 혹은 바울의 기도문이 지워졌다기보다는 바울의 기도문은 뒤에 연결이 됩니다. 14절부터 1절의 기도가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바울은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 전체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까지 말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기도를 더 이어갈 수 없는 감격과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신으로 인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떠올릴 때 그가 기도를 중단한 채 자기가 받았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번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그런 내 평생에 날 이렇게 사용하셨지라는 그 감격이 떠오를 때에 오히려 기도를 멈춘 채 자신이 받았던 사명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에나버 교인들은 많이 아시겠군요. 저희 교인분들은 미국에 오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인 표현, 그리고 어린 세대들은 또 한국 표현을 더 잘 모르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많이 이제 풀어드리기도 하는데요. 경륜하면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신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전거 경주하는 거에 돈 버는 거겠죠. 물론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administrat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내지는 운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들을 수 있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은혜로운 마음으로 운영해 오신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은혜로운 경영의 하나의 프로젝트로 아니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울 본인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이 소식을 알리는 이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명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꼽혀서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다가 이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 고생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자신을 가리키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부르시는 사용하시는 그 교우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하면서 또한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약 하늘나라의 수건을 매긴다고 한다면 제가 마지막 꼴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맡기실 때 내가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일했던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맞춰가는 결론이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참 많이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무엇이고 지상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왜 교회를 남겨놓으셨는가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사역 말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려 했던 그 목표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던 그 마지막 결승점 혹은 마지막 결과물은 교회였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준비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사명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참 곤욕스럽죠. 당신이 환난 당하면서 교우들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으로도 좀 부담스러운데 바울이 지금 고난받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편한 데 있지만 저 고난받고 있는데 제가 고난받는 게 당신들에게 영광이 별교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되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